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에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김진숙 권사님 22일이시네요. 광명 권사님이 30일이신데 최근에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좀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숙 권사님, 광명 권사님, 우리 생일 축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우리 김지숙 권사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플러스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또 봉사케 하시고 또 귀한 식품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 그 가정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우리 광명 권사님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강건한 몸으로 허락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앞에 전도가 있습니다. 오후 1시 10분에 교회 앞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김천성 집사님 또 개인이 하신 거죠. 햄버거랑 음료수를 하늘 상급에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한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같이 식사하시고 또 교제 나누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 간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시작.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멘. 자, 이 주님은 오십니다. 정말 재림 이런 거에 대한 본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저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정말 재림 이런 문제는 너무나도 어렵고 난해하고 헷갈리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많이 좀 어렵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반부를 보면 49절에서 53절에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명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역사의 종말까지 요한은 온전한 주의 복음으로 이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해 할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자세가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자, 세 번째, 심지어 한 가정에서조차 복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네, 자, 이제 종말이 오면 가정까지도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대립이 일어날 정도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종말에는 이런 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후반부 54절에서 5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현 역사에는 분명한 종말이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므로 늘 영적으로 각성하여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 자, 세 번째,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대비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현 역사에는 분명히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종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이단에 속한 교회들이 있죠. 이 종말을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겁을 먹기 좋아해요. 곧 오셔, 곧 심판하셔. 이러면 겁을 먹어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부모님들이 겁줄 때가 있잖아요. 야, 너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겁을 주는 것처럼 신앙도 이런 겁을 줄 때가 있어요. 너 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데 너 모르니? 막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계속 듣고 하면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대비하는 건 좋은데 그 종말의 대비를 너무 강조하고 너무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인신공격처럼 그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강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종말에 대해서 깨어있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종말에 대해서 깨어있음을 항상 같이 얘기하면서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있는 재산까지도 다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이 미치게 되고 또 그런 것에 혈안이 돼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 이런 종말 사상에 너무 치우치는 이렇게 문제가 되면 맞아. 그럼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네. 이렇게도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하고 주님이 오신대. 산으로 도망가야지. 아니면 그날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도피한다? 이러면 이 세속에 따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세속의 불교나 이런 데도 어때요? 이 세속은 죄가 많어. 그래서 세속으로 떠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만약에 세속을 떠난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지. 곧 심판이 임할 거야. 산으로 도망가. 다 피해. 이 세상은 다 거짓된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 이 세상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항상 균형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을 역할을 다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런 균형이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 안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언급드리지만 저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이런 종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안을 하셔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잘 말씀을 듣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거룩한 고통을 느끼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5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세상에 가득한 죄송합니다. 50절 말씀을 여기 해놨는데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으니까. 자, 50절 말씀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세례란 십자가상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십자가의 순환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명이 완수될
될 때까지 겪어야 할 고통을 숨김없이 이제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 이러면 즉각적인 평화, 안식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전능자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뭐든지 화평이야, 뭐든지 행복이야, 뭐든지 평안이야, 뭐든지 잘 되는 거야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영원한 영광과 안식만을 누리실 분이고 고통과 아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일면만을 바라보는 단편적인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만큼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면만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먼저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마음에 근심하사, 그죠? 한탄하사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실 노아의 홍수 때만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 답답함이 시작된 거예요. 아예 인간을 짓고 나서부터 답답함이 시작돼서 이 창세기 6장에는 인구가 많아졌는데 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대로 사니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시죠. 또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러요.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죠?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세상에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네. 답답하도다 하면서 슬프다 이 범죄한 나라요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서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답답하다, 아이고 괴롭다. 구약에 내내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나와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이 있으셨죠. 자,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심한 통곡과 눈물이 얼마나 심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괴로움을 겪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찬가지로 성도가 구원받고 축복받으면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진다. 이제는 복만이 있다. 은혜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걱정, 염려 다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걱정과 근심, 염려는 사라져요. 내 믿음이 있는 만큼 쓸데없는 걱정, 염려 이런 것은 사라지겠죠. 그러나 또 다른 걱정이 생겨요. 또 다른 걱정이 믿는 자들에게는 생겨요. 무슨 걱정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누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네. 그러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답답하면서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문제, 내 걱정, 내 염려 이런 거라면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다른 영혼을 향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텐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자, 둘 사이에 끼었대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예수님과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육신에 있어야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구원을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었다. 하늘에 가고도 싶고 또 그렇다고 하늘에 있으려니 너희들이 걱정이 되고 이런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만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세상의 죄악과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축복받고 형통하면 된다. 이런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이제는 더 뛰어넘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혼들 때문에. 그 영혼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야 되는데 같이 예배해야 되는데 같이 찬양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런 걱정, 그런 근심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을 떠서 죄악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또 이러한 세상을 위해 받은 사명을 성취하기까지 전심으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성숙한 성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는 거룩한 고통을 느끼는 자들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도는 무엇이냐? 다른 영혼을 향한 거룩한 고통을 항상 느끼는 자들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를 넘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암세포를 잘라내는 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5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너희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놀라운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불을 주러 왔다 그러지? 왜 분쟁을 주러 왔다 그러지? 이상하네. 그 예수님은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화해와 일치, 사랑과 평화 이런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성프란시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세요? 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2절.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하면서 주여 나를 하면서 저는 베이스를 불러서 소프라노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에 이 곡을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걸 부르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제가 성경도 다 못 읽었을 때니까 주님은 평화구나, 세상은 이런 거구나, 화평이구나, 행복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49절에 예수님의 사역은 불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2절과 53절에서는 분열과 나님 이것은 비단 이웃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족과도 분열이 일어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뭡니까?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분입니까? 갈라지기 원하시는 분입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화해와 일치, 평화를 가져와야 할 복음이 어떻게 이런 무서운 분열과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복음이 악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은 말할 수 없이 선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인간과 세상 속에 무거운 죄악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들어오면 생명을 사로잡고 있던 죄악과의 분열과 싸움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놔둡니까? 아니죠. 칼로 잘라내야 돼요. 아픔이 수반돼. 아픔이 있어야 암세포를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픔 없이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복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떤 트러블, 이런 불일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는 불일치가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게 되고 그들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화평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복음은 죄악과의 싸움을 일으키지만 오직 거짓 복음만이 위장된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평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든 악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화목하면 돼, 이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평화가 진정한 평화야,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 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어요. 뭔가 대가지불이 있어. 뭔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 이 수많은 평화주의자들이 있죠. 그래서 부럽고 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분 보면 신부님, 또 스님, 또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어깨동무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평화로워요. 야, 종교 통합이구나. 동성애자들 다 봐라. 그러면서 다 하나가 되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세상이 보면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사랑을 무조건 오냐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교사가 어떤 고등학교에 전근을 가게 됐어요. 근데 가게 됐는데 그 고등학교가 악명이 높아요. 아이들이 100% 다 담배 피고 아이들이 그냥 말로 할 수 없어. 수업 시간에도 잘 안 들어오고 잠만 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학생들과 화평을 이루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업 시간에 안 들어와. 그래? 얘들아, 수업 시간 너무 피곤하지? 밖에 좀 놀다가 나중에 6교시 때 끝나고 이렇게 들어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들이 막 담배 피우고 있으면, 야, 담배 한 대로 되겠냐? 한 갑은 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좀 구해줄까 하면서 더 구해주고,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잠자고 피곤하겠구나, 이불도 덮어주고 자장가 불러줄까, 애들 와이스 막 이렇게 불러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겠죠. 우리 선생님 최고라고. 야, 우리 선생님은 담배도 사주시고 잠자고 있으면 이불도 덮어주시고 수업도 안 들고 나간다 그러면 박수 쳐주시고 오히려 축구공 던져주시면서 마음껏 체육하라고 그러시고 그러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러겠습니까? 뭐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선생이 진짜 선생 맞나?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관심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하면 아이들과 싸울 일도 없어. 말리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학생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담배 피는데 말리지도 않는데 뭐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선생님 같이 한번 피시죠? 그러면서 얼마나 편해요. 그 학생들은 좋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인생은 뻔하죠. 근데 어떤 선생님이 왔어. 그래서 어디? 담배 피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 왜 학교는 그런 일 없어? 막 하면서 막 단호하게 하면 학생들이 막 그러면서 막 누가 엎드렸다 그러면 이놈! 그러면서 요즘에 뭐 때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진을 다
크게 인화시켜가지고 담배 피는 학생, 뭐 엎드려 잔 학생들 막 칠판에 붙이고 막 학교 앞에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선생님이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마음을 다한다. 학교에 빠졌어. 그러면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부모님 통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한다 그러면 선생님도 힘들고 학생도 피곤하고 서로 피곤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아, 이 선생님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선생님이었구나 하면서 물론 그 반 학생의 3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깨달으면 그것이 참 귀한 일이죠. 그 누가 진정한 선생님이에요? 아이들 비유 맞추는 게 좋은 선생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그러고 혼낼 건 혼내고 확실하게 단호하게 하는 선생님이 온전한 선생님이지 그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친해지려면 능히 친해질 수가 있어요. 저도 교계 지도자들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저 옆에 저기 야광사 이런 데 가면 그 위대하신 스님들이 있어요. 하면 아주 좋으셔. 아주 인자하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제가 전도하는 상황에서 이 절에 있는 분하고 전도를 하러 갔어요. 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항상 차분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좀 급하거든요. 빨리빨리 뭐 하세요? 이러는데 앉으시죠. 그러면서 또 뭘 어디 계세요? 잠깐 기다리시죠. 그러면서 막 차를 달여요. 이게 다리는데 30분이야. 다리면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는데 잠깐 기다리시죠. 그러면서 다 열면서 물을 딱 이렇게 따라주는데 이게 바로 무슨 결명자 차인데 손수 재배한 겁니다. 그러면서 차 먹는데 1시간 걸려. 엄청 지루하고 근데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지 얼굴에 화편이 넘쳐. 야, 그래서 오히려 존경심이 갈 정도로. 자, 그런데 그런 분의 특징이 뭐냐? 자,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아. 그래서 너무 착해. 너무 화도 안 내. 그분들은 뭐 열도 안 내.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넘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착한 사람이 고집이 세다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착해서 고집이 말이 아니야.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 말은 듣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주 유연해. 그런데 절대 안 믿어. 그러니까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친하게 되는 건 쉬워. 그런데 그 친하게 되지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려운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처럼 복음은 이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 있을 때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빠진 사랑은 방임이에요. 자녀를 기를 때도 책망이 없이 혼냄이 없이 이렇게 기르면 그것을 방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둠.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사는 자들은 가족들과의 관계도 주와의 관계도 복음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면 분쟁을 가져야지 어떻게 해요? 좋게 지내려면 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그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려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분쟁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전해야죠. 그런데 전하는데 지혜롭게 전해야 되겠죠. 분쟁하러 왔다고? 그렇다고 그냥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혼내면서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섬기고 베풀고 더 많이 사주고 더 많이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 사랑으로 변화될수록 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분쟁을 꼭 뭔가 냄비를 던지고 뭐 치워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한 분쟁은 어떤 마음의 어떤 부딪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지 뭔가를 뭐 식기구를 던지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도구지만 이것이 사랑으로 진리로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은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암세포를 잘라내는 칼과 같음을 꼭 기억함으로 이 복음을 주위의 영혼들에게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5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서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자, 이 말은 서로 다툼이 있어.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그냥 서로 화해해, 이런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5절에도 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성도들과의 바른 관계를 강조해요. 성도들과의 다툼이 있어? 너희끼리 잘 해결해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먹한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기도 좀 꺼려지고 성경 읽기도 꺼려지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꺼려져. 그러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발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법관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점은 본절에 기록된 이 주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도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땅 위의 사실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깨우치는 비유의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땅 위에서나 하늘에서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진리의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아까 말했지만 땅에서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쟁이 발생되면 사람들은 법대로 해, 법대로 말을 하잖아요. 이 법대로 한다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소송을 걸어야 돼요. 이 소송을 걸면 변호사를 불러야 돼요. 그 변호사 비용이 나오죠. 그러면 그 기간이 길어요. 6개월, 1년 뭐 기다리는 게 보통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소송하면 소송 비용 걸리죠. 시간 걸리죠. 에너지 낭비지. 이기면 다행이지. 근데 지면 상대 변호사비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송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사기꾼의 천국이다라고 하는 게, 사기꾼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사기를 치고 당하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걸면 그거 하느라고 사기 당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 그러니까 계속 답답해하고 그냥 억울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경찰서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경찰서에서 뭐를 도와준지 알아요? 소송 거시겠습니까? 자, 뭐 서류 떼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해결해요. 그냥 둘이 해결해요. 뭐 술 먹고 한 대 칠 수도 있지, 뭐 한 대 맞았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둘이 알아서 해결해요. 뭐 이렇게 말해요. 왜? 방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송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둘이 알아서 빨리 해결하고 끝내요. 서로 합의하면 끝날 일을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피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호사의 천국이 바로 미국인데 거기서도 뭐라고 하느냐? 소송은 비싸게 먹힌다. 이것이 격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절대 소송은 걸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소송은 걸지 말라. 괜히 소송 걸었다가 더 피곤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소송법에서는 재판하기 전에는 물론 소송 중에서라도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다각적으로 열어두고 있어요. 재판 중에서도 서로 화해하세요. 서로 합의 보세요. 계속 얘기해요. 왜? 했다가 피곤해지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 땅의 재판에서도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물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땅 위의 재판에 있어서는 결국 승소한 자조차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면 다행이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도 않고, 아까 말했지만 시간과 에너지, 스트레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천국에서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사람과의 관계 가지고 하잖아요.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길 리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 가지고 소송을 해요? 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부족한 게 하나님 탓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안 간 건데 우리 탓이잖아요. 또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손을 못 내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해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먼저 화해하는 데 힘쓰고 재판을 통해서 서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혹시 죄를 지었다면 먼저 회개하고 자복함으로써 심판을 은총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른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도록 마음을 다해야 되겠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들여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4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불은 심판의 불일 수도 있고 성령의 불일 수도 있지만 이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불입니다. 하지만 그 불은 때로 고통을 동반하기도 하죠. 죄를 잘라내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 결단의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외로움의 고통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 고통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뭡니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칼로 내 안의 죄를 잘라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혼들과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끝까지 지키며 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랑과의 화해, 주님과의 화해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께 가오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픔만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복음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진정한 사랑임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 주의 영혼들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들과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 내 사랑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화평함으로 보답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그런대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불이 심판의 불일 수도 있고 성령의 불일 수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불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잘라내는 아픔이 있을지언정 또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 결단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외로움의 고통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고 또 그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